네, 우리가 월요일마다 지금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큰 틀에서 보면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함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저번 주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값싼 은혜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음은 변질되기가 쉬워요.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했던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따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 교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이 베드로가 어떠했습니까? 자신 있게 장담했어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은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장담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내가 먼저 알고 깨달아서 주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무작정 말로만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나의 연약함을 내 스스로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서 날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세상의 죄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주님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여전히 이단들과 같은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세상을 교란하고 여전히 교회를 교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교란하여서 복음을 변하게 하는 세상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활동하는지 몰라요. 이 기성교회에 침입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그렇게 인맥을 쌓아가면서 결국 목회자를 끌어내리고 교란하여서 공동체를 분열하고 교회를 분열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변하게 하여 교란하는 사람들이 비단 이 이단과 같은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만 그럴까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 본문 7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변하게 한다와 교란한다라는 말은 늘 항상 같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우리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단이 아니니까, 나는 거짓 교사와 같은 자들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도 우리도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도 교회와 공동체를 얼마든지 교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자꾸 분란이 생기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결국엔 그 마음 안에 정작 하나님은 없고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비단 주님을 떠나가고 배교하고 신앙을 저버리는 것만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 아니라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자리에 내가 버젓이 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내가 왕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것도 복음을, 공동체를, 교회를 교란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순간 교회는, 공동체는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교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도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우리들은 그 복음 앞에,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자들이 돼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너무나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세상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게 되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참 옛날 찬양이 너무나 좋거든요. 물론 요즘 나오는 찬양들도 가사가 참 은혜스럽긴 하지만 예전에 나온 찬양들을 보면 너무나 이해하기도 쉽고 가사도 쉽고 직설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어제도 주일 예배 때 함께 찬양했듯이 제가 참 예전에 좋아했던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죠? 그게 진리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는 순간 우리 안은 만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우리는 만족함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함께 찬송가의 가사로 함께 찬양을 나눴죠.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을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나의 만족함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이란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만족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음 안에 날마다 든든히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곁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람 보지 않고 주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